그 가운데 저희들을 고르고 뽑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와 예배하며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으로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메시지로 담겨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나도 모르는 여러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 강단 메시지가 절대 감사 그리고 절대 캠프였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감사는 계속돼야 됩니다. 그 감사를 누리는 길이 바로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로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일생을 누리고 또 맥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일생 누리라. 그 감사를 누리고 수장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배경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라고 귀한 절기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감사의 삶을 누리면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주실 언약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절대 준비, 절대 성취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또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날마다 평생 절대 누리고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누림과 평생 응답을 우리가 무엇으로 누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응답을 절대 누림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777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정거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이거든요. 그 사이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 전에 말씀도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때야말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 이 언약을 누리라. 그래서 절대 누리고 평생 응답으로 간직하고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요약하면은 777 언약이 됩니다. 그 777이 뭡니까? 7망대입니다. 자, 이 망대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망대를 세우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대를 세우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이것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될 정도로 플랫폼이 될 정도로 딱 세우라. 매일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7망대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또 찬양하기 전에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했어요. 7망대. 이거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계속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고 7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을 갑니다. 자, 우리가 이 여정을 갈 때에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파수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일생 쭉 지금도 그 여정을 가고요. 자, 세 번째는 일곱 이정표입니다. 이 이정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이정표는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그 발자취에, 우리가 지나간 그 여정 속에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남기라. 무엇이 남겨져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념비를 남기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이것이 안테나가 되도록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과 세계를 소통하는 그러한 이정표를 남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 누려야 될 절대 언약입니다. 항상 이걸 마음에 담고, 그래서 아예 이것을 오늘 우리 그 교동문에도 나오죠. 나오는데 내가 작은 목소리로 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읊조린다 그랬죠. 말씀을 읊조려요. 그래서 이게 읊조리는 기도, 777 언약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걸 우리가 보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걸 완전히 우리에게 담아야 돼요. 어디 가든지 항상 이게 될 수 있도록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절대 누림 평생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이 다섯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이 흐름으로 계속 역사를 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우리에게 이 흐름으로 주시느냐?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담겨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복음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고 있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내게 늘 있어야 되고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지역의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 지역을 향한 영 흐름이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한 나라, 우리에게 주신 지포, 이 나라를 향한 영적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섯 가지 흐름이 우리 속에 계속 있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복된 우리의 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흐름이 늘 다섯 가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매일 확인하고요.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평생토록 누려야 될 응답이 일곱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영적 서밋으로 불렀어요. 사실 우리가 복음 가졌다는 것은요, 최고의 서밋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서밋으로서 날마다 받아야 될 응답,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서밋 타임을 가지라. 서밋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 서밋 시간이 뭐냐? 3집중입니다. 아침, 낮, 저녁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서밋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300%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을 향한 300%가 있어요. 또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300%,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항상 이 부분을 그냥 내 어제 했으니까 오늘 한다 그런 쪽으로 끝내지 말고 300%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세 번째 우리는 서밋의 응답을 누립니다. 그 무슨 응답을 받느냐 하면 다섯 가지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서밋 신분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서밋 신분이 뭡니까? 서밋 신분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이제는 이 위에서 말씀한
777 언약을 계속 누리는 파수꾼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빛을 알리는 파수꾼의 사명. 자, 그리고 우리는 서밋의 권세, 이걸 매일 응답으로 누려야 됩니다. 이 서밋의 권세가 뭐냐면 바로 3시대를 누리는 그 기념비를 남기는 것인데, 이게 뭐냐? 바로 삼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권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서밋의 전도. 적어도 우리는 한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한 지역의 사람들을, 오는 사람, 만나는 사람을 전부 이들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답을 주는 사람. 그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응답이 선교입니다. 서밋의 선교는 2, 3, 7, 5천 종족이죠. 그 중에 우리에게 주신 한 나라, 그리고 지포,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3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캠프,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그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래서 이제 이 7응답,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지금 말씀드린 777 언약과 5 흐름과 7 응답은 이건 일생 우리가 딱 간직하고 계속 누려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만큼은 놓치지 말고 매일, 특히 우리가 삶 집중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시간표 속에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이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찾고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 이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언약을 잡고 24 비밀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절대 준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준비, 오늘 제목이죠. 절대 준비.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느냐? 그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한 사람이 작은 자예요. 힘이 없어요. 약한 자예요. 아무도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전문성 100%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첫째,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빛을 가진 자.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다시 말하면 이 빛이 뭐냐? 이 빛이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의 빛을 가진 자. 여기 보니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빛이 내 안에 내주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슨 빛을 말합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있는데, 결국에는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사단의 12가지 문제예요. 근본 문제 3가지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빠져 있고, 우상과 완전히 점술과 미신과 이런 모든 중심에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12가지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어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상태에서 못 빠져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누구도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 이 해답은 하나님에게만 해답이 있어요. 다른 어디에서도 이 해답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론이 있고 여러 가지 종교 있고 여러 가지 많죠. 그게 전부 뭐냐? 이 우상, 사단, 마귀를 섬기는 것이 돼, 섬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해답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어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서 계속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이 문제에서 못 빠져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다른 많은 것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주신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해답이신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과거에 저요. 복음 몰랐어요. 복음 알았는데 너무나 희미하게 알은 거예요. 대충 알았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몰고 가요. 열심히 해라, 뭘 해라, 많이 해라. 자꾸 이런 쪽으로 몰고 가 버리니까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성경을 왜 주셨느냐? 복음을 깨닫게 하라고. 이 복음 알고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복음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복음을 주십니다. 완전한 복음 주십니다. 이 하나의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말하면요, 알지 뭐 그리스도 모르냐고 다 아는데, 그런데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알면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계속 그리스도가 고백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무 보고 좋은 거, 내가 너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누가 말 안 해도 자꾸 그거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리스도 안다는 사람이 그리스도 말을 안 해요. 그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이렇게 찬송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 고백은 안 되고 있을까? 그리스도만 고백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만 안 나와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이 중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중심이 된 사람은 누가 무슨 말 안 하고 안 시켜도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온다고. 자기도 모르게. 안 나와요. 예수까지는 나와요. 예수 나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온다니까. 그 나중에 뭐 그리스도면 그거 알지 뭐 이래 한다. 그거 아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유일한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하고 뭐 차이를 할 건 없지만 구별된 것이 하나 있다면 이것입니다. 이게 구별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거 잘 몰라요. 모르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진짜 문제가 사단의 문제다, 죄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라는 이 근본 문제를 알게 되면 천하 없이 다른 것으로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답이 나와요. 이 문제를 잘 모르니 답도 엉뚱한 답을 찾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유일한 복음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수천 년 동안 약속된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 그 이름이 예수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1절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알렸어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목자들이 들었어요. 그 소식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다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목자들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다윗의 동네로 달려가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안 물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인데요. 천하 없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해요. 그리스도.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진짜 아기가 태어난,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아,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아기가 예수구나가 아니에요. 이 아기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돌아온 거예요. 일주일 후에, 8일 후에 그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의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이 21절에 예수라 하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빛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이 빛을 가지고 이 빛을 알고 이 빛을 계속 갈망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고 또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빛을 누리는 자예요. 이 빛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보니까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이랬어요. 내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게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져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누가 임하였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였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빛을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염려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전부 기도 제목으로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누릴 시간표구나.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정식기도. 이게 3집중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빛을 누리는 자, 기도의 비밀. 세 번째,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준비한 그 한 사람은 이 빛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도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치게 해라. 이게 바로 전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것 아니고는 절대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말씀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하는 자. 빛을 가지고 빛을 누리고 빛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전문성 100%를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절대 준비의 속에 있는 한 사람. 나예요. 나. 우리 자신.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빛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빛을 전하기를 기도하고요. 이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저는 이제 모든 역사의 시작은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문 복음화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 복음화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복음화, 지포, 세계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시작은 언제든지 한 사람이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준비하신 두 번째가 뭐냐? 그 한 팀을 준비하셨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죠.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한 사람인데요. 1000명으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사. 현장성 100%. 이것을 우리가 쭉 이제 진행을 합니다. 시작은 한 사람입니다. 계속 세계복음화가 진행될 때는 누구로 진행되느냐? 그 한 팀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한 팀을 말합니까? 이제 이 한 사람이 진짜 현장을 볼 때, 이 현장이, 이 땅이,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온 땅이, 그 다음에 만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현장이 지금 완전히 캄캄함, 어둠 속에 빠져 있구나. 이게 보여질 때요. 이 땅이 이렇구나. 다시 말하면 이 다른 말로 하면 12문제로 완전히 지금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워져 있구나. 전에는 여기에 빛이 났던 황금어장이었는데 지금은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구나. 왜? 빛이 없으니까요. 빛이 안 비춰지니까 이게 완전히 캄캄함과 어두움이 온 땅과 만민을 장악해 버린 겁니다.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자, 이게 보여질 때 어떤 이제 우리가 답이 나오느냐? 내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답이 나와요. 내 혼자서는 이 온 땅과 만민을 다 살릴 수가 없구나라는 결론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하면 나와 함께할 힘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팀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 준비한 이 사람들이 드러나 있지 않고 숨겨져 있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진짜 이 복음을 함께 전할 나와 같은 요 사람 있죠. 빛을 가지고 빛을 누리고 빛을 전할 사람을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어요. 어디에 숨겨 놨을까요? 교회 안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딱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우리는 현장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에 갔는데 루디아라는 제자를 준비해 놨죠. 또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놨죠. 고린도에 갔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이런 사람을 딱 준비해 놓은 현장 속에 있어요. 근데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전 세계에 이 제자, 이 팀이 숨겨져 있어요. 그 제가 지금 이제 몽골에 들어간 지가 9년이 지나고 이제 10년째 들어가는데 그때 9년 전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거든요. 지금 이제 한 뭐 제가 큰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복음 운동했는데 지금은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고 만나지고 하면서 계속 팀을 이루어가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구나. 어느 정도로 준비해 놨을까요? 세계 복음 할 만큼의 제자를. 어느 정도로 준비해 놨을까요? 우리 지역 복음 할 만큼의 제자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인천 복음화를 위한 3만 제자를 기도하는 게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 같은 제자를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지역에도 준비해 놨고요. 몽골에도 준비해 놓고 중국에도 준비해 놓고 러시아도 준비해 놓고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만남을 주셔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이렇게 했죠. 때가 되면 만남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저기 뭐 찾고 가냐? 이걸 본 사람은 갈 수밖에 없어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제자요. 함께할 이 팀요. 이걸 바라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자, 만남을 통해서요. 어떻게 이제 만나지느냐 하면 그 만나보면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하는 사람. 이제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무엇이 통해야 됩니까? 아무나 팀이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한번 팀 해보자. 손가락 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뭐가 통해야 됩니까? 첫째, 복음이 통해야 돼요. 복음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것 안 통하면요. 아닙니다. 천없이 뭐 이렇게 해도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또 사명이 통해야 됩니다. 뭐냐? 깨끗하게 나의 사명, 너의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다. 생명 살리는 전도하자. 이것이 서로 통해. 자,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만나요. 뭐 몽골 가도 만나고 러시아 가도 만나는데 굉장히 사명자 같고 이런데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자꾸 다른 걸 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물론 그분도 완전하게 또 사명 깨닫는 날이 올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시간표는 아니었어요. 세 번째 뭐가 통해야 되느냐? 방향이 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 가자, 한 사람은 왼쪽 가자. 이러면 어떻게 팀이 되겠습니까? 절대 팀이 안 되죠. 그래서 방향이 무슨 방향이 통해야 되느냐면 성경적 전도 운동. 자, 성경적 전도 운동에 대한 방향이 서로 통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방향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목표가 또 통해야 돼요. 목표가 다르면 안 되죠. 자, 이 목표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하는 것이다. 이 목표로 통하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다락방 전체에 대해서 이것 지금 구별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고 누가 잘못했고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해 아래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다 드러내면 감옥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하자면 다 우리는 사형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저는 이제 계속 그래요. 바로 이걸 하는 즉 이거 구별하는 시간이다.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구별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한 팀으로 만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지금 하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뭐 막 어이구 저 사람 저래가지고 뭐 아니죠. 그러면 그 일을 볼 때 나는 완전합니까? 안 드러났을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건을 볼 때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늠한 여인 잡아왔을 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가만히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어요. 돌로 치는 거는 율법이니까요. 법이니까. 근데 누가 칠 수 있어요? 죄 없는 자. 그 돌을 들고 있는 너희들, 그 돌 갖고 누구를 쳐야 되냐? 먼저 너희들을 쳐라, 너희들을. 그러니까 하나둘 다 떠나가 버렸어요. 저는 부족하고 모자라요. 너무 모자란 게 많고 한데 이제 제가 한 이 다락방 이제 시작해서 지금 거의 한 30, 33년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서 제게 딱 부딪히는 딱 하나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웠다.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면 왜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요 부분이 적어도 요 네 가지가 딱 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언제 만나시느냐?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내 자신이 이 비밀이 회복될 때. 그 작은 자,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 전문성이 준비되는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이 일어났다. 1000명이. 한 사람에게 1000명을 붙였어요. 힘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그 한 시스템을 이룹니다. 22절에 보니까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강국. 큰 시스템을 이뤄요. 거기를 보고 미래성 100%를 가진 연합체. 우리 지난 화요 메시지에서는 연합체라는 말씀으로 던졌어요. 그렇죠. 한 사람 두 사람 또 한 팀으로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한 팀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어둠이 오는데 그래서 반드시 남겨야 될 그 한 시스템. 이것이 우리의 결과다. 이게 남아야 돼요. 이게. 지금 저도 계속 러시아, 이 몽골, 중국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면서 결국 이게 남아야 돼. 이게. 이 시스템이 남아야 되는데 이것 안 남기면 끝이에요. 뭐 지나가면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시간표의 때를 따라 그 한 팀을 주실 때 그 한 팀과 같이 드디어 이 현장 속으로 갑니다. 황금어장으로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가요. 그걸 보고 힘사역 전도 혹은 캠프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그래서 이제 이 현장으로 들어갈 때는 이미 사람이 준비되고 또 장소도 준비되고 하는 일이 뭔가 이것도 준비됩니다. 이것을 미리 응답을 받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선교 캠프 갈 때마다 우리 표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 표를 미리 이렇게 합니다. 거기 보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느냐, 기간이 나오고 또 누구와 같이 가느냐, 또 사람 나오고 어디로 가느냐. 이게 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갈 때 어떤 언약을 가지고 가느냐. 다 이거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응답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응답 받고. 이렇게 해서 이 현장 속에 하나님 준비한 빈 곳, 완전히 어둠과 캄캄한 그 현장을 향해서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죠.
그런 이제 하나님 문을 여시면 우리가 이제 갑니다. 문 안 열리면 못 가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서 할 일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빛을 비추면 돼요. 가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 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의 빛을 계속 비춰요. 이걸 일시에 비추고 동시에 비추고 하나님 시간 주실 때까지 지속해서 계속 이 빛을 비춥니다. 어둠에 빛을 비춰요.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비춰야 돼요. 그걸 준비시키는 것이 훈련이라니까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원 하고 뭐 전도학교 하고 전체가 다 이 훈련합니다. 이 복음의 빛을 말씀을 가지고 계속 비출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할 때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둠 속에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역사를 보니까요.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영접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접하죠. 복음 듣고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서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 이 복음을 영접하는데 보니까 그것도 지역마다 달라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밖에 영접 안 했어요. 한 명.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니까 여기는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아요. 다수가요. 또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니까 더 많은 사람 고린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 이렇게 영접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요. 치유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곳마다 치유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치유. 저도 이제 가만히 지금 제가 원래 뭐 치유 은사 받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아니라서 저는 이게 뭐 치유하는 부분에 이렇게 막 이걸 막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메시지도 그렇고 요즘 삶들이 계속 이방인 치유 렘넌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특별히 갔는데 계속 아픈 사람들을 만나요. 이게 뭐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아니지. 내 능력이 아니지 않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 내 능력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이를 두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바로 치유의 이 치유를 통해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려요. 아, 이게 큰 문이구나. 이번에도 갔는데요. 뭐 말기암 환자도 환자도 만나고 또 이렇게 관절 이저 뭐야 관절 이게 해서가지고 수술한 사람도 만나고 지금 뭐 또 어떤 뭐 뇌졸중 걸려서 누워 있는 사람도 서열인 사람도 또 보고 하여튼 여러 사람들을 많이 본 거예요. 또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요 자기 어머니가 지금 뭐 내일 수술한다고 그런 또 소식도 들리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 여기 이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능력을 믿는 믿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 이제 이게요. 병자를 만나면 이게 전부 문입니다. 이제는. 100% 문이에요. 전도의 문이고 성교의 문.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쭉 있고 이번에 바야홍고에서 그 우리 군댕마라는 그 이제 우리 바트르 부인이 관절 이거 아파가지고 물란바트로 치유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느냐?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남편 바트르가 이 왼쪽 다리에 뭐 막 감고 있는 거예요. 잘 못 걸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니까 여기 아프다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제가 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게 손을 얹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저는 왔어요. 다음에 가보니까 멀쩡히 나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았냐니까 그때 목사님 기도하고 나았다면서 이런 거. 사실은
제 능력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데. 그래 그게 있으니까 이번에 이분이 또 이제 오른쪽 이제 이분도 참 왼쪽이야 왼쪽 아파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또 기도했어요. 치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 전하셨고요. 우리도 이제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이 치유를 통한 하나님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뭐 안전병이 일어난다고 그거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뭐 해야 되느냐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가 지속할 제자입니다. 이 제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제자를 중심으로 뭐가 세워지느냐?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요 눈이. 이것 없으면요. 야 이번에 가서 영접 몇 명 하고 뭐 또 어떤 사람 병 나았고 와 이렇게 하고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지속할 제자예요. 요런 제자가 있다니까요. 나와 같은 한 사람 요런 제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제자를 찾는데 우리가 시선이 집중해야 돼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에서 지금 뭐 밭에 이래 가보면은 그게 감추인 보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겨자씨 하늘 있고 이게 전부 다 그 나오는 비유가 얼른 보면 안 보이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는데 여기에 지속할 제자가 누구지? 이거 찾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찾아지면 이 제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는 걸 보고 현장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현장팀 사역. 자, 그래서 이 제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뭘 세우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데 현장에서 지속할 5기초를 세워요. 요거. 근데 우리 제자 훈련한다고 할 때는 바로 이겁니다. 5기초에 대한 눈을 열어주고 이제 이거 응답이 왔을 때 이걸 할 수 있도록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라는 5기초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그걸 준비시키는 게 전도 훈련이에요. 현장에서. 두 번째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세워지는 시스템이 교회죠. 교회 시스템.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장소 준비하는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요. 사역자가 있어야죠. 여기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준비하고.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전체가 소통되는 연합체를 세우는데 이 연합체를 보고 RUTC라고. 이제 곳곳에 RUTC를 세워. 그 지금 저희들이 이제 몽골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 30 절대망대 RUTC거든요. 교회가 교회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 이제 연합체로 전체를 소통하는 RUTC가 30군데는 세워져야 된다. 이러한 교회가 30군데는 세워져야 된다. 자, 할 때 이 교회라고 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삼들, 묵상 시대라는 요 세 가지를 가진 교회. 특히 세 가지 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을 위한 뜰, 그리고 우리의 치유를 위한 뜰, 렘넌트를 위한 뜰입니다. 이번에 가서 쭉 몽골 사역하면서 쭉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역이 바로 치유의 뜰이구나. 이게 바로 렘넌트의 뜰이구나.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이방인의 뜰은 당연히 우리가 이방에 가서 했으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응답이 되는 것이고 삼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고 쭉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어요. 22절 마지막 부분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그냥 이루겠다 이래 하지 않고요.
속히 이루고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요 준비하는 거. 이거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받을 응답이 얼마나 크냐? 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이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다 나와요. 모든 응답이 여기서 다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오력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오늘 이 언약을 잡고 절대 준비할 세 가지. 그러면 반드시 절대 성취 하나님 하신다.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만 하면 돼요. 빛을 가진 자, 빛을 누리는 자, 빛을 전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겨진 제자 현장에서 그 한 팀의 축복을 주시고 그 한 팀과 함께 우리는 현장 속에서 이제 그 한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만남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바로 그 한 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시스템이에요. 이 축복 속에 우리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성취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 준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절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777 언약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다섯 흐름 속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곱 응답의 축복을 일평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잡고 3집중의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한 그 한 팀의 축복을 그 한 팀을 통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강국 그 한 시스템의 응답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